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뭐래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하나님이 성경이 낸 바른 틀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그냥 껍데기로 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생 붙잡아야 돼요. 껍데기 붙잡지 말고 알맹이를 붙잡아야 돼요. 알맹이만 놓치고 껍데기만 허울 좋은 것만 붙잡고 있고 그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앞에 팔복 몰라요. 또 빛과 소금, 내 힘으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거 하나만 누리면 비추라 말 안 해도 돼요. 너는 소금이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거 못 알아들어요. 율법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잘 붙잡아야 돼요. 17절에 분명히 말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붙잡으면 안 되고 완전케 하신 그분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이 율법이 본질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한 분 붙잡으면 되는데 분명히 모르잖아요. 우리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데 율법처럼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뭘 차지해야 돼요? 완전한 믿음을 차지해야 돼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그건 율법을 가지고 잘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앞으로 오실 이분 완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분,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바로 깨닫는 게 이 비밀인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저녁에 렘넌트 가르치는 교사들한테도 말하려고 하는데 이건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 속에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속에 있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속에 순례의 길을 발견했다?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야 이건 완전하구나. 여기 저기 시원찮네. 자, 성경에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을 어느 신학교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모세오경은 신화래, 신화. 신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무슨 단군 신화처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설화로 보고 있어, 설화로. 진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완전하다, 이렇게 믿는 자들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저는 믿어요. 완전성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이 말씀은 그대로 응답돼요. 구약의 메시지 3,000번씩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렇게 완전한데 평생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몇 명에 의해서? 약 40명에 의해서 기록했어요. 그럼 자세히 보면 시대가 동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각각 다른 시대라니까. 이런 다른 시대 속에 있다니까. 시대가 달라요. 시대 상황도 달라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처음에는 구전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구전으로 전달하면서 나중에 문서화 됐지만, 구전으로 전하는데도 항상 뭐가 있어요? 통일성이 있는 것만 봐도 성경은 완전한 것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그 사람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계시와 영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을 원어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계시하시고 영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붙잡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이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완전한 것이라고. 사실은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확인할게요. 갈라디아 3장 23절로 29절 잘 붙잡으세요. 갈라디아 3장 23절로 29절. 자, 확인해 드릴게요. 자, 갈라디아 3장 23절. 왜 메시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뭐 했다고 바울이 표현해요? 갇혀 있었대요. 근데 24절 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가정교사라 이 말이에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짜 지키면 지킬수록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믿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 말고는 없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림이라 함이라. 25절 봐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딱 붙잡히면 자기도 묶여 있고 다른 사람도 이걸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26절 봐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정도가 아니에요. 28절 29절을 확인해 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29절.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이어갈 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언약 안에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본질, 중요한 본질을 봐요. 우리 렘넌트 아이들한테 꼭 심어야 돼요. 구약은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을 얘기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도래 사상이에요. 이걸 전부 예언했습니다. 3,000번 이상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렇게 예언했는데 사실은 이건 뭐에 불과하냐면,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분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신 이분이 원형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걸 말했다면, 신약의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앞으로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이게 본질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맞다면 초대교회는 어디에 답을 냈어요? 예수님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답을 낸 게, 초대교회는 어디에 냈냐면 여기에 답을 냈어요. 세계복음화밖에 없다. 이 비밀을 알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알리는 일, 신약에 이걸 말하자.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까지 왔잖아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성경의 완전한 본질입니다. 요거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복음의 본질의 가치를 우리는 누리게 돼요. 복음의 본질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나는 내가 이걸 깨달은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진짜 축복이다. 이런 축복이 어딨냐. 사실 여러분, 교회사에 없는 축복입니다. 어제 유 목사님하고 정은주 목사님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가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 시대 대학 신학자들도 모르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이 본질을 제대로 아느냐? 몰라요. 제가 월요일 저녁에 저 네팔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목사한테 교재도 없이 제가
본질을,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 쭉 본질을 설명했어요. 내가 에센스라고 표현 안 하고 오리지널 네이처 했더니 알아들어서 얘가요. 그런데 복음에는, 성경에는 진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 이걸 얘가 말귀를 알아들었다니까요. 알아듣고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그 교환 좀 달래. 교환 없다. 내가 만들면 줄게 하고 저기 했어요. 근데 어제 또 문자 왔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을 좀 배우고 싶대. 목사님 바울도 디모데를 키운 것처럼 내가 디모데 될 테니까 목사님 바울 되시고. 걔가 그러니까 성경 참 난 너무너무 이뻐요. 애가 생긴 것도 저기 한데 29살밖에 안 먹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이는 없는데, 아이가 저기 뭐 사모가 임신했는데 유산돼 가지고 지금 저지난주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 그런데 너무 깔끔해요, 애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제 그저께도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한 아이가 막 울고 있고 주변에서는 막 글로리 갓 하면서 막 소리를 주여하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내용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어제 영접한 아이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한 아이가 막 영접하고 막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는 모습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모습,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복음의 본질을 말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거는요, 이거 알았다 여러분 전도사들보다 더 나아요. 지금 이것만 모르는데 복음의 가장 본질을 알아야 신앙생활은 실타래 꼬여있는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고는 예배도 안 되고, 이걸 모르고는 말씀도 큐티도 안 되고, 이걸 모르고는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이것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시대 영적 문제에 사람들이 뭘 몰라요? 본질을 지금 몰라요. 인간의 죄성의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영적 문제 본질을 몰라요. 이것만 모른다니까요. 지금 창세기 3장 전부 뭐예요? 개인주의라. 창세기 6장 전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영적인 건 상관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의 현안이 돼가지고 지금 물질 만능주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착각합니다. 우리 인생 금방 왔다 가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명예가 필요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꾸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이렇게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자꾸 이 속으로 지금 끌고 가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어디로 가냐? 우상으로, 점쟁이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귀신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박수무당 엘루마가 판을 치고 있고, 16장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고, 19장 귀신 들려서 마술하는 자가 그 시대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네피림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네피림 문화 속에 교회마저도 쓸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여기에서 정답을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한데 이 비밀만 지금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상태가 6가지 불신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건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마귀가 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본질,
참 본질,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완전한 답입니다. 완전한 답을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진짜 복음의 본질을 제일 정확하게 말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절 봐봐요. 이게 성경을 쓴 이유고 성경의 본질이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니까요. 너는 그래서 야, 이걸 모르고는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어요? 31절인가? 예수께서 행하신 20장 맨 마지막 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완전한 성경의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 맞지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금 가지고 붙잡은 자들이에요. 본질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만 우리는 한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죄의 본질에서 끝났잖아요. 영적 문제 본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거 심어줘야 돼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본질상 어디로 가요?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인생 아니에요? 여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서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요것 가지고 계속 누려보세요. 계속 확인해 보세요.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복음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끝낸 순간, 믿는 순간에 길이 열리고 죄의 해방을 받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났단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맞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려요. 맞다. 그래서 그냥 믿지 마세요. 퀘리어스 하는 순간 끝납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영국은 찬송가 70장이 영국 애국가예요. 독일도 찬송가, 독일은 찬송가 210장이 시온성과 같, 그게 독일이 도이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애국가예요. 근데 그 70장 찬송가를 개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여왕님을 도와주옵소서 막 이렇게 찬송. 그러니까 애국가 부를 때 여왕은 안 불러요. 찬송가 내용을 가지고 개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여왕님을 도와달라고. 평화의 막 그 가사 내용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왕이 옛날에는 퀘리어스로 믿은 거예요. 여왕을, 황제를 퀘리어스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을 퀘리어스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퀘리어스로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 이미 온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요, 뭐가 오냐면, 두 번째, 말씀에
본질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본질이 내 속에 누려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성경에서 진짜 말씀의 본질이 이것 못 찾아내면 안 돼요.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 그럼 구원할 거야. 이게 본질입니다, 말씀에. 아니, 믿기만 해.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게.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다 틀린 겁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너를 들어서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할 거야.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성경에. 네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 증인이 될 거라고 지금 약속해 놨어요. 되리라고 약속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뭐냐? 본질을 잃어버리고 알맹이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간다니까. 여러분, 소를 끌고 간다는 사람이 끈만 가지고 갔는데 소가 있어야 되면 소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뭐 끈 가지고 막 뭐가 있는 것처럼 갔는데 앞에 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줄만 잡고 간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봐요. 하나만 딱 잡고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 안에 있는 본질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못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 안에서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면 하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본질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문들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흑암 저주가 우리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기도 할 때도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신 말씀 가지고 내 발걸음을 떼고 있다면 내 가는 발걸음 숨을 딱 들어 쉬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숨을 딱 들어 쉬는 순간에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숨을 내 속에 탁 저장하는 순간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빛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숨을 쭉 뱉는 순간에 하나님, 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됐잖아요. 또 숨을 훅 들어 쉬는 순간에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날숨, 멈춤, 들숨, 멈춤, 날숨 이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누려지더란 말이에요. 9가지가 3 초월과 3 생명과 3 전무후무함이 계속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이게 보인다니까요. 3 시대가 보인다니까요. 계속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본질이 회복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계속 이 본질을 가지고 본질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이거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 받은 메시지 또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후 메시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수업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틀이 계속되면 여러분 내 영혼에 뭐가 각인되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역사 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고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결단하고 실천하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본질 속에서 시대를 장악합니다. 복음의 본질 가진 사람들이 무너진 거 있나 봐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은 노아는 이거 깨달았어요. 방주 하나 깨달았어요. 방주 깨달았는데 어떤 시대를 장악해버려요? 네피림 시대를 장악해버려요. 요거 하나 딱 깨달았는데 시대를 장악한다니까요. 방주 하나 깨달았어요. 방주만이 본질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렇잖아요. 방주 밖에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것 있다 할지라도 다 물거품 되고 다 끝납니다. 방주 안에만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놓친 자가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다른 거 안 붙잡았습니다.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요거 하나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노예 시대를 장악해 버리잖아요. 노예 시대를 출애굽 시대로 바꿔버리자. 시대 축복을 전환시키는 자라니까요. 그 시대 전부도 노예로 끌려가는 판입니다. 그런데 요거 본질 붙잡은 자들은 그 시대를 장악해 버려요.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세 시대에 여호와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제대로 깨달은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정탐꾼으로 갔다 전부 부정적인 것만 봐요. 12명 보냈더니 본질을 알고 간 사람, 가나안 땅의 본질을 알고 간 두 사람 빼놓고는 10명 뭐라고 말해요? 야, 걔네들하고 우린 비교가 안 된다. 걔네들은 장정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못 간다. 막 불신앙해갖고 백성들 전부 원망하게 만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요. 본질을 놓치면 엉뚱한 거에 관심 갖는다니까요. 여러분 본질 하나 붙잡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다 보니까 벌써 본질을 가지고 본질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봤어요.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대단하구나.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의 안경을 쓴 사람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쓴 사람은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붙잡은 사람 다 승리합니다. 본질을 제대로 붙잡은 다윗 봐요. 전쟁 시대에 이 블레셋의 그 거대한 골리앗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본질 가진 자들은 시대를 장악하는 역사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완전 포로 시대에 왕이 4번이나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 건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앞에 뭐 이 사자굴이 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가 삼킬 수 있어요? 본질을 제대로 붙잡은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누구도 삼킬 수 없다. 오늘 이걸 나의 것으로 쫙 붙잡고
오늘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봐요. 본질을 제대로 붙잡은 자의 본질 제대로 딱 하나 붙잡은 자는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렇게 세 친구도 뭘 붙잡았냐면 본질을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한 풀무불도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 속으로 너를 던져 넣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극렬한 풀무불을 두려워해요? 극렬한 풀무불보다 더 센 하나님이 계신데, 더러운 금신상보다 더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요 본질을 붙잡았다니. 본질을 우리는 알맹이 붙잡고 본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지 세상 뭐가 위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문제될 거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 붙잡으면 요거 붙잡은 자가 마지막 승리한다니까요.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고 옷에는 무슨 냄새? 끓은 냄새도 나지 않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십니까? 불 가운데로,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로 세 사람 집어넣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네 사람이 오르락가락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요. 본질 속에 있는 시대에 준비된 일꾼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본질 하나 붙잡았어요. 초대교회의 본질. 초대교회가 붙잡은 본질이 뭘까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본질? 네? 요거 붙잡아. 이게 본질이었어요. 갈보리 십자가, 감람산의 하나님의 일,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요 본질 세 개 딱 붙잡고 가는데 초대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와도, 사건이 심각해도 넘어뜨릴 자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진짜 가지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야, 내가 우리가 진짜 본질 붙잡았다. 여러분 일단 기절해야 돼요. 너무 충격이라. 솔직히 신학을 7년 해도 이런 본질 말 안 해줘요. 본질이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복음의 정확한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면 영적 문제, 죄의 본질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12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여기에서 완전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신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확인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393 기도 계속 지속해 보세요. 어지간한 건 다 치유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원넷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결론. 여러분 감사하세요. 진짜 우리는 참 복음 가진 자 맞지요? 사실은 이거 하나 붙잡으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우리는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살릴 수 없으니까 다른 것만 지금 막 붙잡고 가고 있는데, 가는 만큼 안 돼요. 복음만이 나를 살렸고 복음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참 기도 여러분 계속 한번 누려보세요. 뭐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힘 생길 겁니다. 힘 주신 그 힘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을 우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좀 무너지는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유치부 몇 년 전만 해도 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전도지 가지고 나가고 막 그러는데 조금 하다가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 힘 들고 힘 빠질수록 우리는 뭐가 되냐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거 말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보면 요 밑에 그 합동측 교회 지하교회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뛰들고 나와서 막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하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왜 안 할까? 그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같이 모아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다른 곳으로는 아니에요. 복음만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진짜 기도하면 모든 건 문제 안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안 풀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 그 힘 가지고 하는 거지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붙잡고 우리는 답내세요. 참 전도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우리에게는 절대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5인 1조 팀 짜서 팀이라도 좀 나가보자. 이 팀이 힘을 얻어가지고 자꾸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한 사람만 이렇게 영접이 되고 한 사람만 이렇게 응답이 와도 교회 분위기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가지고 있고 본질을 말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이건 말아야 돼요. 주일학교도 그냥 애들한테 공감만 시키지 말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점심시간에 아이들 짝져서 가서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 그 전도는 어른들 무시 못해요. 자꾸 많은 영혼들에게 어려서부터 이거 안 가르치고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치세요. 그냥 계속 복음, 말씀, 기도 그것만 가르치지 말고 뭘 가르치자? 전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우리는 가서 소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도지 자세히 보세요. 전부 뭐냐면 본질이 거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만 깨달으면 많은 영혼들이 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복음의 본질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